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부르셨어요? 라는 제목대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케냐 이문미 선교사가 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란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25년 전 아프리카 케냐에 도착했을 때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족들이 보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였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아프리카에 부르셨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 선교도 할 수 없잖아요. 건강해야 선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미국에 있는 동안 교육부로 잘 인도하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불러주셨습니까? 라고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께 그렇게 여쭈었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선교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단다. 하지만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그것은 오직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삶을 사는 것이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곳까지 불렀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도 많이 울었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녀는 아프리카가 자기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이 미국 땅에 왔는데 미국에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내가 한다고 말하지요. 내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요. 반드시 내가 필요해 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사역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누구와 함께 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죠. 이처럼 다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의 모습, 사람의 직분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단 하나지요. 왜 모였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나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성경을 보니까요,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내가 먼저 온전해야 된대요. 내가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한다고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요? 내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질서가 없고요, 규칙이 없고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보다도 더 먼저 나의 몸이 온전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교회와 회사의 차이점이 있어요. 교회와 세상적인 기업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상품을 팔면은 그만입니다. 소비자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 상품 사줬으니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 말하지 않습니다. 상품 하나 팔면 그걸로 끝이 나지요.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지 않으면 세상에 광고하여 일꾼들을 불러 모으지 않습니다. 엘리트를 뽑아서 교회 성도라고 이 자리에 앉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기업의 차이점이지요. 다만 교회는 헌신을 요구하지요. 엘리트가 아닐지라도 누구에게나 헌신을 요구합니다. 회사처럼 광고하지 않지요?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내가 온전히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제가 짧은 목회를 하는 동안 많은 것을 느낀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 선교하겠다고 저는 미국 땅에 어린 자녀의 손을 붙잡고 LA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그런 마음의 자세도 가져보았습니다. 삶이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도 해보았고,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편안한 의자가 되어보겠다고 그런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열심히 미국에서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자녀 교육은 미국 정부가 시켜주셨습니다. 내가 양식이 부족할 때는 때마침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을 보내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할 때마다 먼저 나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셨고 나의 마음을 찌르게 하셨습니다. 먼저 나의 마음을 찌른 상태에서 강대상에 올려보내 설교를 마치면 또 한 번 그 말씀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목회라는 것은 먼저 목회자 나 한 사람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삶은 성도들의 양육이 우선인데 목회를 하는 동안 목회자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요, 참을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용서할 수 있었던 그 변화된 마음, 이것이 변화요 성장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자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사역도 전도를 많이 해서 부흥도 하지 못했지만 어느 교회처럼 큰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많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변화를 거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성숙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전문적인 사역자가 되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변화되는 데 있지요. 목사면 변화된다고요? 장로가 변화된다고요? 권사면 변화된다고요? 아닙니다. 그 직분으로 변화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다 목사해야 되고 선교사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위태롭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한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지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대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은커녕 이러한 복과 행복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어린 아이를 육신에 속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고요,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단다. 오직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인들과 교회는 아주 선교를 잘해요. 여러분 선교 잘하시잖아요. 전도 잘하시잖아요. 선교를 잘하는 교회라고 하면 어떤 교회일까요? 후원자들이 많고요. 파송 선교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선교를 잘한다라고 우리는 인식합니다. 또한 선교 교육을 받고요. 선교 헌금을 하면서 그 선교 현장에 방문하면 선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교는 인간의 일이 아니므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이방인을 모습처럼 살아갔죠.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이방인의 모습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그랬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접하고 주님 안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성경 여러 곳에서는 허망한이라는 단어가 이럴 때 쓰여졌습니다. 우상 숭배를 할 때, 세상의 모습 속에 속할 때 허망하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허망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까웠지요. 너희는 육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이 지금 무엇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허망한 마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허망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이에요. 사업 참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장님 마음대로 한다면 어찌 그 가게가 장사 잘 되겠습니까? 하지만 손님들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기업은 참 장사가 잘 되고요. 멋지게 사업하는 분들이죠.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산골짜기에서 펜션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님 중에 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마실 생수도 깜빡 잊고 그냥 온다고 합니다. 그때 주인에게 찾아와 쌀 좀 빌려주실래요? 라고 말할 때 이 주인은 아무 이유 없이 쌀을 주고 산에서 나는 나물까지 덤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돌아가서 좋은 소문을 내고 내년에 다시 찾아올 때는 하나가 아닌 2개 이상의 다른 것들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처럼 신앙인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중심인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왕이 되어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은 자기 마음속에 우선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너무 착하고 예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구하지 않은 재물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것까지도 더해 주신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교회가 세상적인 질서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죠. 너무너무 가짜 뉴스에 우리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너무 민감하지 않으면서 그 가짜 뉴스들에 의해서는 내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믿음까지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요.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크고 많고 화려한 것을 쫓는 세상의 논리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복음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새 사람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주 안에 살면은 나에게 얻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재충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에겐 일과 동시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휴식을 취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휴식은 창조 원리 중에 하나로 일할 것과 동시에 휴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왜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야만 할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 강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쉬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마음 속에는 강팍한 마음이 임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수록 예배를 드려야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 내게로 와라, 쉬게 하리라.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 쉬는 것이지요. 그 짧은 20, 30분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깨달은 바가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을 터치하고 있지요. 그럴 때마다 나의 영혼이 쉬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지식과 재물과 권력과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죄 앞에서는 꼼짝 못하지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사람들이지요. 왜요? 주님 앞에 왔으니.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안식을 외면하고 헛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를 혹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부르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쉬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근심 없고 무거운 짐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평안한 삶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도 돕는 이가 없다고요? 주님과 함께라면 안식이요, 평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복음을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교는 내가 안단다. 오직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삶을 사는 것이란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